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금요철에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진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호의 목소리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줄 압니다. 모두를 끌어안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대통령으로 축복하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 또한 주변국들과의 풀어야 할 대외적인 문제들, 그리고 국내적으로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서 갈라선 그 민심 수습, 그리고 국내 경기 회복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40%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5년 후 퇴임할 때에는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성락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1만 평의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7천 성도가 모이는 교단의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여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락교회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일본 선교 사역으로 일본 출국하셨습니다. 사역을 축복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직업이 없어서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순식 권사님 이제 금요 심야를 통해서 몸된 교회 성전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온 가족 믿음을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감사 헌금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받아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행복한 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 주신 이명 목사님과 또 이교구 우리 분들과 또 드럼과 키보드로 섬겨주시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 찬양을 뜨겁게 인도해 주시면 그 다음 설교할 때가 참 편해요. 왜냐하면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설교자가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럼 설교가 참 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얼마나 폭풍과도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자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예수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있다가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을 보게 돼요. 그가 앞을 보게 될 때에 그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시선은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뀌게 된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이 3일은 철저한 회심의 시간이었으며 절대로 과거의 삶으로 돌이키지 않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시선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시선은 세상과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항상 염려가 가득했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두려운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노래로 바뀌게 되었고 내 일에서 주의 일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한 꿈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배운 모든 학식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당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에 39번씩 죽도록 맞는 이 태장형벌을 3번이나 맞고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파손되지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의 신앙을 파손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에게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만났다고 하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파손시킬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떠한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파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시선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무엇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간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말을 빌려 말하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인데,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그것은 내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내게 능력을 주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그것은 내게 구원을 주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면 내게 능력이 임하게 돼요. 생명이 임하게 돼요. 결정적인 것은 내게 구원이 임하게 돼요. 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부흥이 임하게 돼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내게 구원을 주는가?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그 어떤 것도 파괴해버리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것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대처법이었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 부족과 풍부에 처해봤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파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풍부하게 되면 풍부하게 되었다고 교만하게 돼요. 사람은 생활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에 따라 죄성을 드러내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염려의 크기가 다르고 절망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용법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떤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법은 술과 권력이나 돈의 용법,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염려와 절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고치는 능력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용법은 언제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아까 찬양 뜨겁게 할 때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죄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창세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죠. 그는 또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이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귀를 정말 매일같이 유혹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이 거짓 복으로 인해서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므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바닷가도 같았어요. 염려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자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본인의 삶이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 요셉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사소한 것마저도 개입하기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들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제가 예전에 이 천호동 교회에서 시온성가대라는 거기서 솔리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교만했어요. 20대 초여서. 그래서 노래를 이제 솔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예배에 올라가기 전까지 충분히 연습하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야 와서 나 솔로 하니까 봐라. 처음에 성가대 부르고 중간에 제가 솔로예요. 한 두 쪽을 불러요. 꽤 많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성가대가 불러요. 천호동교회는 옆에 여기 성가대석이 있고 솔로를 하면 무대 위로 올라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가대 이제 시간입니다 하면서 제가 멋있게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제 앞에 성가대 합창이 부르고 그러면 제가 할 때가 왔어요. 앞에 전주가 깔립니다. 전주가 쫙 깔리고 제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멋있게 할 시간인 거예요. 첫 음을 딱 냈는데 다른 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르다가 멈춰야죠. 근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딱 숙이고 끝까지 불렀어요. 그때 여기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야 틀렸어 야 어떻게 쟤 어떻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솔로를 하면서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 부른 후에 성가대석으로 자리로 갔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하는 것인데 몇천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니 죽고 싶다. 그 당시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였어요. 어떤 한 친구가 계속 오라는 거예요. 안 갔어요. 가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은데. 한강 가고 싶은데. 첫째 날 안 갔어요. 둘째 날 몇 번 연락이 와요. 그래 한번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뭐 거기 난리 난 거. 오늘처럼 막 난리 났어요. 찬양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그때 강사를 모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약 한마디가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 때 예수님도 당신과 함께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가대 갈 때 아무런 일이 없듯이 갔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주님이 함께 어려워하시면서 여러분 안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 주님 그 선교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러시아 선교사님, 우태복 선교사님. 몇 주에 7층에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래서 그런데 저분이에요. 저는 지금 소심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요? 가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사를 했죠. 선교사님 그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살았어요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증샷을 찍었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날 살렸어요. 이 금요 심야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 제 두 딸과 함께 나들이를 갈 때 한 손에는 라헬을, 한 손에는 라은이를 잡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인 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요.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인 제 손을 잡고 간다면 바닥에 돌이나 장애물이 있어 걸린다면 넘어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빠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갈 경우에는 아무리 큰 돌이나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당기면 괜찮아요. 큰 장애물일 경우에는 아이의 손을 잡아당겨서 아빠인 제 품에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큰 장애물을 지나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큰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당겨서 여러분의 환난을 명쾌하실 것입니다. 큰 장애물이나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 하나님의 품에 안고 그 문제를 피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가실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을 때 그가 있었던 장소는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안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서신을 다 뒤져보십시오. 그가 어디서 죽게 될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서 주의 사명을 전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사명자는 자기가 죽을 무덤을 미리 예비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무투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장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기 그 몇 시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동기라고 하나요? 그걸 충전하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호흡곤란과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셨지만 가면서 만나는 간호사분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구나. 죽기 직전까지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여러분, 죽기 직전에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 믿으시라는 그 말이 나오기 바라요. 죽을 때까지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말 한마디, 너무 큰 교훈이었어요. 너무 큰 교훈.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누가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을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는 그분의 신실함의 바탕을 두고 미래에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절대적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거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건져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 다이빙 선수 중에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로라는 이 10m 플랫폼 다이빙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최고의 강세를 띠는 나라는 16년간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던 중국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1, 2차전에 중국 선수가 1, 2위의 마크가 되었어요. 미국 선수인 로라 윌킨스는 2차전까지 5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거의 탈락 위기죠. 1위와의 점수차가 무려 60점이나 차이가 났어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뼈의 부상으로 그녀는 7주간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올림픽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던 그녀는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5차전까지 치르는 20m 플랫폼 다이빙 결승전에서 그녀는 3차 다이빙을 하기 위해 다이빙대에 서서 무엇인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라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3차 다이빙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여 선두와 점수를 좁힌 로라는 4차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얻어서 실수를 거듭한 중국 선수를 제치고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마지막 5차의 다이빙에는 최고의 난이도를 구사해서 최고점을 얻게 되어서 마침내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어요. 7주간 병원에 있을 때 포기하려던 그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며 응원하셨던 거예요. 로라는 언제나 이 말씀을 붙잡고 미소를 지으며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로라는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메달은 10m 다이빙 분야에서 36년 만에 얻은 귀중한 미국의 금메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라 윌킨슨의 이 감동적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위기가 올 때가 Family 있고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위기가 올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로라 윌킨슨처럼 바울처럼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며 응원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자만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짖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여 파손시키려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의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버려 주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 견디지 못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파손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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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오셔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들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내 그 말씀 붙잡고 나오겠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사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여 날마다 머무릅니다.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닌 곳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주님이 시간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중 가운데에 연약한 나의 가운데에 기름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곳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 아닌 곳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찬양하며 기겠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에 슬픔과 어려움과 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찬양하여서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수하시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명으로 낫게 될 지어달라고 이 말씀하여 주시소. 아버지 병으로부터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들이 주님을 만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십자가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회복 사역이 없게 도와주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먼저 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 만나며 예수를 만난 체험을 가지며 주님 만나고 돌아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